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죠.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지요.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은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가진 소망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은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면서 그 사랑이 결실하기를 원하죠.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혹은 자매와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 인내하며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스펙도 쌓고 이른바 실력도 겸비해 갑니다마는 막상 살아보면 진짜 실력은 인내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쭉 한 사람을 경력사원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언젠가 책에서 읽었고 한두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경력의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역경이 되죠. 경력의 말을 뒤집으면 역경이 됩니다. 경력사원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 동안의 역경을 이제 인내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력이 그냥 쌓이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이 말은 제가 달리 설명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미 경험하고 있고 이미 느끼고 있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힘들기도 하죠. 인내한다는 게 말 그대로 인내이기 때문에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내년 되면 우리 나이로 50이 됩니다. 한 50 살아왔다 생각하면 지나온 세월은 인내의 세월이라고 말할 것만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목장 모임을 준비하면서, 가정교회를 준비하면서 요즘 저희 가정에서 목자, 목녀님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 삶 나눔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은 꼭 인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도 사실은 인내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부부가 모이면 그런 흔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죠. 어느 목녀님의 고백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 와, 놀랍죠. 놀라면 안 되는데 놀랍죠.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의 남편은 너무 사랑해서, 맞죠, 맞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의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참은 게 아까워서 다시 태어나도 이 남편하고 이 인간하고 내가 결혼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들은 다른 목녀님들이 맞네, 맞다, 맞아. 이제 그렇게 심하게 공감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룰 것은 인내입니다. 사실 꿈을 이루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내를 이룬 것 같습니다. 특히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것이죠. 다시 말해 무엇인가 성취했다면 인내했다라는 말이겠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것 같지만 맞아요.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런데 인내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사실은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가 그 앞에다가 사실은 이라고 붙인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랑해서 결혼에 이르는 것 같지만, 또 백년해로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해서, 그래서
인내해서 사랑도 결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렇다.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거기 보면 사랑은 뭐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쭉 이어져 오죠. 언젠가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저 말씀으로 몇 주 이제 설교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쭉 이어져 오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정리합니다. 정리해 줍니다. 그게 13장 7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이란 뭐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사랑이란 오래 참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도 어떻게 끝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사랑 또한 인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도 막 먹고, 사랑하면 그죠? 맛있는 것도 같이 다니면서 먹고, 근사한 곳도 가고, 멋진 곳 여행도 하고, 또 막 서프라이즈 하죠. 이벤트 같은 것도 해주고, 뭐 남자친구가 혹은 남편이, 아내가, 그죠? 그런 순간도 당연히 있지만, 결국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사랑이 결실 맺는다라는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뭐 결혼 예배, 혼인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서약을 하죠. 결혼식이란 결국 혼인 서약하는 건데요. 이제 주례가, 뭐 저도 주례할 때 그렇게 합니다만은 묻죠.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형통할 때나 역경에 처할 때나 사랑하겠느뇨 묻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겠느뇨 묻습니다. 그걸 약속하겠느냐고 묻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부 되었음을 이제 공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이 결국 무슨 질문입니까? 인내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좀 병들 때도 인내하겠느냐. 가난할 때뿐만 아니라, 부유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겠느냐, 다시 말해 인내하겠느냐. 그게 그 질문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인내는 정비례합니다. 많이 인내하는 사람이, 많이 참는 자가 사실은 많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면 어찌 보면 그 관계가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참는 것 같습니다. 못나서가 아닙니다. 꼭 힘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꼭 부모가 자식보다 힘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해서입니다. 그래서 줘주는 것이고, 그래서 참는 것이고, 결국은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철없는 자식은요, 부모의 그 약점을,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나 철이 들면, 이제 자식이 철이 들면 그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감사하고 보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때 본문과 더불어 아주 제가 중요하게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우리는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14장 12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지요. 여러분, 성도란, 더 나아가 교회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14장 금방 읽었는데 계시록 전반부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사실은 이 계시록의 이 편지의 수신자가 계시는 요한이 받고 사도 요한이 받고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이 계시를 편지로 보내거든요. 수신자라고도 볼 수 있죠. 또 여기 7교회는 당시에 있던 소아시아의 7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학자들은 그것이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다라는 것으로 넓게 펼쳐보기도 합니다. 그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칭찬하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시죠. 그 7교회를 보면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칭찬도 하시는데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또 너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는 교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냥 칭찬만, 격려만 해주시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가 두 교회인데 바로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교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들이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두 번째, 두 교회 모두 그 7교회니까요. 나머지 다른 5교회에 비해서 오히려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교회가 믿음을 지켰더라라는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를 보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스무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두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 칭찬받는 두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또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두 교회가 어찌했다는 말입니까? 인내했다는 말이죠. 인내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인내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란, 교회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인데 그것은 인내를 통해서 이룰 수 있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은 인내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성도는 유독이 고난이 많고 성도는 유독이 우한질고가 많아서 그래서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상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그저 주를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실 때 불법이 성할 것이다. 사랑은 또 식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세대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되고요. 여전히 사랑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있고요. 그러니 인내해야 되고 인내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도는 병들 때에도 그리고 건강할 때에도 인내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가난할 때만 인내하는 자가 아닙니다. 부유할 때도 인내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시련이 와도 인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유혹이 와도 인내해야 됩니다.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공고한 날뿐만 아니라 형통한 날이 올 때에도 성도는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거해 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리고 그 시험은 3절 말씀에 믿음의 시련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는 당시의 시험과 시련은 정말 가혹할 정도의 혹독한 그런 환난, 박해, 핍박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듯이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풍요와 안락도 시험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성도의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무탈하고 평안해서 그래서 별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 시험 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행복과 성공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인내 없이 되는 거 있나. 다만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세상이 인내하는 이유 혹은 정황과 성도가 인내하는 이유는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또한 다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착각을 합니다. 고난 때만 인내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난이 와야 그나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고 고난이 와야 하나님 의지도 하고 다시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만 같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부유해도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도란 하나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란 인내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또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이 본문의 야고보 선생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또 채우시는데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데 인내를 통해서 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히 뭡니까? 구비한 거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거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때요?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야, 좀 그리 되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인내를 이룸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리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요즘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거든요. 보니까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설교가 길고 또 어렵기도 하죠. 어려운 이유는 여기서 끝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합시다. 끝내면 되는데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끝내면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안 끝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안 좋게 말하면 또 뭐 한번 좀 마치 더 꼬우는 것처럼 비트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과 설교를 본다면 조금도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다라고 말하면 끝내면 될 낀데 그게 아니고 그게 뭐냐고 묻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내하면 인내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이 주시는 조명이라고 저는 어쨌든 믿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온전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일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거. 그러면 이제 온전한 거 아닌가? 아무 염려 없고 탈 없고. 여기서 말씀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일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시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고 했을 때, 그 부족함이 없으면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고, 잠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라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것은, 또 우리가 인내하며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반대로 혹은 무엇인가 충분하고가 아닌 그래서 부족하고 그래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시편 23편의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도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젠가 새벽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을 원어로 보면 내게 소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고마 소원이 없다. 소원이 부족함이 없다. 공동 번역이 제일 가깝게 번역해 놨어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노래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성도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르고자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내 꿈과 내 소원 이루고자 다만 그리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러고자 다만 인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했지 않습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믿음이란 내가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거 이루고 사는 거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다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요 고마 그 정도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믿음 생활하면 무엇인가 인내하며 원하고자 했던 그거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믿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이루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했는데 이루고 나면 이제 별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공하면 무엇인가 합격하면 취업하면 다시 건강하면 혹은 결혼하면 또 뭐죠? 또 이제 출산하면 그전엔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이유였습니다. 인내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구했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냥 믿음이 식어버리더라. 이전의 열심이 없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그럴 때 참 속상합니다. 그럴 때 또 그러면서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냐. 배부르고 등 따시면 또 신앙이 식고 그러면서 서로 잘 위로하고 이해하면서 고마 그냥 그렇게 그걸 평균 삼아 그렇게 또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다 그렇게 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그리 살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말씀을 듣고 배우셔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계시록 14장 아까 12절 말씀처럼 여기 성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믿는 자입니다. 인내하는 자입니다. 언제까지요? 이룰 때까지입니다. 바로 설 때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에도 성도는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뭔가 선줄로 생각합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내하고 경성하고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 자체가 인내라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교회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가정교회, 신약교회를 해보겠다. 말은 좋은데 이건 어떤 결단을 하겠다라는 것이냐면 오래 참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목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섬기는 것은 참 감사한데요. 인내하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각오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죠. 혹은 목자, 목녀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 해가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거죠. 사실 목사인 제가 저만 인내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저를 참아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우리 청년들, 싱글 목자들이 정말 인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랑 여러 해 동안 가까이서 지낸 지체들도 많습니다. 제가 말도 때로는 직설적으로, 유야해서 하는 말이지만 직설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러면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어른들에게도, 장년들에게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인내하고 같이 섬겨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깊이 감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죠. 목회자를 자주 갈아치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시간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갈아치우란 말이 아닙니다. 혹은 자꾸 교회에 옮겨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 우리 교회에 옮겨오신 분들을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목회자 자주 갈아치우는 교회도,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성도들도 언제나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자꾸 사역지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주변을 볼 때 정말 한 교회에서 수십 년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그분이 목회를 잘하든 못했든 간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요사이에 절로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내하십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하되 타협하지 않도록 말이죠. 사람에게는 인내하면서 그러다가 혹여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서가도록 인내해 가시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인내해 가셔서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그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처럼 죄인들을 참아내신,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을 알라 말합니다. 자기 고백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무쪼록 스무나 교회같이, 필라델비아 교회같이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로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